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부제목은 13절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는 생활, 또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그 10 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10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 처녀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 나라 혼인 잔치의 그 풍습을 이제 가지고 와서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유대 나라의 풍습에 대한 그 견해를 적용할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신랑 신부가 신부 집에도 혼인 잔치할 때 신부 집에도 가고 신랑 집에도 갑니다. 신부 집에 갈 때도 이 신부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맞으러 오고 신랑과 신부가 또 신랑 집에 가서 또 피로연을 할 때도 이 신랑을 맞으러 신랑 들러리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유대 나라는 그 하루의 끝과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이제 하루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보통 이제 저녁에 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하고 이제 신부 집도 들르고 신랑 집도 들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처리도 하고 이것저것 이런 부모들끼리 뭐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좀 지체가 되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10 처녀가 들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처녀들이 횃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하기 전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신랑 행렬이 올 때에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횃불을 드는데 그 횃불이 이제 이 등입니다. 등.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고급스러운 그런 뭐 유리등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을 밝히는 횃불과 같은 거예요. 나무 위에 손뭉치 같은 걸 달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묻혀서 이제 불을 밝혀서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있으면 이제 밤중에 주위가 환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신랑 행렬이 저기가 이제 맞이하는 그 등불을 든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잘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횃불에는 이제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그러한 뭐 기능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횃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항상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횃불에 기름을 한번 묻히면 15분 탄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타다가 이제 사라질 거니까 계속 기름을 이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기름을 공급해서 계속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좀 달라 그랬는데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시장에 가서 사라. 왜냐하면 너와 우리가 다 쓰기 부족할 테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장에 이제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왜냐하면 밤이니까 강도나 도둑이 또 침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안상을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와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할 때에 신랑이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물론 실제적으로는 뭐 신랑이 들러리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다. 비유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초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열 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에 온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혼인잔치와 같은 가장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그 놀라운 복과 안식을 누리는 세계에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유형교회 안에도 교회 다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들어갔냐? 기름 준비를 잘 하는 자가 들어가고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깨어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신랑이 오기까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종말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오게 될 우주적 종말도 알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언젠간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을 생각하는 자는 현재를 가장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놀고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24장 48절 49절에 보면은 24장 그 위에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더디 오리라. 이것은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세상에 향락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준비하는 생활이 아니고 깨어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인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고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회개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을 우리 가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 또 재림 때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나라라는 하늘 나라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통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특별히 이 유형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유형 교회. 유형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님의 진리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세계가 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상 세계의 유형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 처녀는 누구예요? 유형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열 처녀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부주의하다는 것입니다. 또 둔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롭다, 신중하다, 또 사려가 깊다, 조심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생각하고 사려 깊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세상은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오늘 해야 할 나의 의무와 책임과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삼는 그러한 성도가 슬기로운 성도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냐? 등은 빛을 비춰내는 거잖아요. 등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등은 외적인 것. 기름은 안 보여요. 기름은 누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안 보여요. 불이 탈 때도 기름은 안 보여요. 기름은 내적인 걸 상징합니다. 내적, 영적인 면이 기름이고 외적인, 유형적인 면이 등이에요. 빛이에요. 성경에서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은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 그랬습니다. 등불의 빛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위이다. 성도로서 보이는 외적 행위, 착한 행실, 경건의 모양, 신앙, 고백,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함께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거룩한 외적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착한 행실들, 외적인 행실들, 이것이 빛이에요. 빛은 보이는 면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면.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다 등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유형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입니다. 출석 성도들이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있었다는 것.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내적인 면. 쉽게 말하면 나의 신앙 인격, 성도의 신앙 인격. 또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가 받는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2차 세례, 2차 성령 세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사도행전 5장 32절인가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착한 행실을 마음으로부터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경건함과 거룩함의 능력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처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런 빛을 비추어 나가는 외적 행실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내적 원동력, 내적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성악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을 어디에 가져야 되는가? 그릇에 가져야 됩니다. 그릇. 그릇은 또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보통 성경에서 이 인간의 마음과 인격, 인간 자체를 가리켜서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질그릇, 흙몸이니까. 질그릇은 우리의 이 연약하고 또 부패한 그러한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질그릇에 예수를 믿으면 보배가 생기는 거예요. 보배. 질그릇 안에 담아야 돼요. 뭘 담아요? 기름도 담고
보배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보배는 복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복음의 진리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진리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의 능력을 담고 그릇은 뭔가 담아야 돼요. 담아야 그릇이지. 뭘 못 담으면 그릇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큰 집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 종류의 인격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금그릇과 같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질그릇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그렇게 조용하게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찬장에 딱 문을 열었어요. 예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쓰시겠어요? 깨끗한 그릇, 설거지가 잘 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에 때가 묻고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외부적으로 재료가 귀한 것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바로 서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마음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진리가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릇에 기름을 담는 사람이고 깨끗한 그릇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래 살리라 생각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종하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멸시하고 진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온 마음에 세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생활을 하면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환난의 때, 죄악의 밤, 흑암이 깊어질 때, 재림이 더뎌질 때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환난과 핍박이 관영해지는 깊은 밤이 될 때라도 등불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등불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꺼트리지 않고 밝힐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릇에 담긴 기름에서 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고 우리 안에 기름을 담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죄악된 마음을 품고, 이 그릇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성령은 없고 진리는 없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향락만 가득하게 담아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생활이 뭐예요? 기름을 잘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진리로 충만케 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끝이 오게 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 그랬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그랬습니다. 언제는 속히 오리라 그랬죠. 속히 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또 더디 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때로는 더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지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고 환난의 때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오고 또 밤이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랬잖아요.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열처녀가 그 등불을 밝히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은 졸며 어떤 사람은 잔다 그랬습니다. 존다는 것은 꾸벅꾸벅 깼다가 눈 떴다가 졸았다가 눈 떴다가 졸았다가 하는 거에 존다는 것이고요. 또 잔다는 것은 그냥 아예 들어누워서 푹 잔다는 거예요. 조는 자도 있고 자는 자도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완전히 자지 않습니다. 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자진 않아요. 그러나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냥 자버리는 것이죠. 존다는 것은 신앙에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 잘하는 생활 하지 못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잠깐 눈이 돌아가서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붙드시기 때문에 조나 영원히 자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슬기로운 성도도 있고 미련한 성도도 있고 아무리 슬기로운 성도라 할지라도 잘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현재적으로 잘 한다 할지라도 선줄로 앉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랬습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기름을 재정비하고 등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랑이 오지 않다가 오랜 후에 오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이제 등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아서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이 볼 수 있지만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진리, 또 내게 주신 성령과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아들, 딸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믿어야 돼. 자기가. 신앙은 개인적이고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거룩하게 생활하고 자기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남이 기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릇과 같은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담고 진리를 담고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그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담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이 담기게 돼 있고 욕심이 담기게 돼 있습니다. 나눠줄 수 없다 하니까 이제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리를 떠난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됐죠.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개인적인 육체의 죽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에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악인들과 선인들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25장의 모든 비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안다고 하는 자가 있고 모른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하고 끝까지 등을 밝힌 자들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혼인잔치인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와 신자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다 같이 다녀도 어떤 사람은 참으로 믿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거룩한 능력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똑같이 성도의 외형적 모습과 경건의 모양 갖추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해주는 자가 있고 모른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잠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지금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향락에 물들어서 자유방임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본업이에요. 본업.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고 또 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맡은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고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가? 또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는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어두움이 밤은 죄악을 상징하고 환난을 상징하는데 죄악의 밤이 깊어질 때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꺼질 때.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같은 교회 성도이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은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함께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빛이 꺼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24장 44절에. 24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어떤 사고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세상에 종말이 임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배울 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설까?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현재를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인간은 끝이 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다. 육체적 죽음이 개인적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주적 종말이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종말이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질것 같은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인 기름을 더욱 충만하게 담아 나가야 되겠다.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해요? 믿는 자에게 함께하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노라 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한 줌 가루 남아서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할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순종하라.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먹으라. 그리하면 떡의 가루,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릇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그릇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엘리사 시대 때에 그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과부가 돼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그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랬어요. 빌려올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오라. 순종해서 그릇을 다 빌려오니까 병에 기름에 그릇을 채우라 할 때 그릇이 하나도 빠짐없이 꽉 찼어요. 순종할 때에 기름이 채워지고 그릇에 기름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충만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은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신랑 올 때 기름 준비하러 가면 안 돼요. 그땐 늦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고 또 육체적인 종말, 개인적 종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준비하겠다, 믿겠다, 순종하겠다 하면 늦는 거예요. 현재, 낮에 기회가 있을 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 영적 인격이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실력,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선한 행실인 세상의 빛에 그 등불이 밝히 비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빛으로 살고 재림 때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현재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악에 잠자는 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깨어나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 주실 때 깨어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미련한 성도는 이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것이 더 귀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되어서 이 죄악의 밤이 어두워져가는 말세 지말,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름 준비 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